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직과 구원입니다. 정직과 구원. 정직함과 구원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자, 먼저 말씀을 하나 보시죠. 제가 되게 좋아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게 한 문장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으로 가요. 영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자, 이 교훈, 말씀, 복음 뭐가 돼도 되겠죠? 율법 뭐가 돼도 돼요.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딴 거에 헛된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바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참 신자가 가져야 될 아주 귀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건 그냥 믿음, 그냥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특히 청결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꽂힌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신자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더러운 마음과 악한 양심과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굳이 그냥 사랑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믿음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짓 없는 믿음 그냥 마음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청결한 마음 그냥 양심이다 그러면 되는데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헛된 말을 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 지금 이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 분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과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헛된 말을 가르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팔복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기 위한 조건으로서 뭘 가르치셨나요?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죠?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솔직, 거짓이 없는. 자, 잠언도 한 구절 보죠.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데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한다. 사람의 행위가 지가 보기에는 깨끗한데 여호와는 뭘 감찰해요? 심령을 감찰한다. 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올바른 행동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않거나 악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옳은데, 내가 보기엔 나는 합리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나쁜 행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악할 가능성. 또 요즘에 시편 강의를 많이 하니까 다윗이 시편에서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건 무조건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드린 청결함이에요.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순결한 이런 표현이 다윗의 시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시편 7장을 보면 시편 7장 10절 이거 오늘 본문이었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마음이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세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시키신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시키신다. 그 다음에 24편 4절.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가 나오죠.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해서 영어를 보니까 pure heart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pure heart. pure는 뭐예요? 순수하다. 청결한, 순수한, 순결한. 그 다음에 32장 11절. 자, 32편 11절을 보면은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외쳐라라고 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51장, 시편 51장은 구원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구원을 이해할 때. 51장은 뭐 여러분 이거 시편에서 진짜 중요한 장이에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한 장. 자, 51장 6절을 보면요. 보소서 주님은 중심에 뭐를 원해요?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진실함을 원하면서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을 클린 하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클린, pure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아까 바울의 표현에서 청결한 마음과도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힘들다고 기도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골리앗이거나 블레셋 군대인가요? 다윗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악인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들이 제게 함정을 팠어요. 그들이 저를 통수를 쳤어요.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들이 블레셋 군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사람들랑 자기랑 가장 다른 차별점으로 뭘 두고 있냐면은 마음이 정직하다와 정직하지 않은을 지금 차이점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간들 저한테 뻥쳤어요.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만 다윗이 지적하는 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거짓이 없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걔네들은요. 여호와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호와를 향한 믿음에 여호와를 향한 찬송과 사랑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이 있고 정직하지 않고 더럽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깨끗함이 있어요. 청결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시켜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과 자기의 사이에 차이점을 둔 게 바로 영이 깨끗하다, 영이 청결하다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만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저를 구해 주시고 저를 돌아봐 달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재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는 표현과 가장 잘 같이 다니는 또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단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단련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는데 단련이라는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단어가 바로 시편 26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26편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단련이란 말을 쓸까요? 여러분 단련이 어떤 용어예요? 단련이 지금 여기서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요. 단련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재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재련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재련을 단련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지금 나를 시험하사
나를 단련하소서, 나를 재련하소서라 그러잖아요. 나를 시험하사 나를 재련하소서. 이게 재련이라는 단어는 이게 대장장이의 용어거든요. 아까 보면 주의 말씀은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7번 단련된 순수한 은 같다. 이런 표현에서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단련이라는 표현을 다윗이 쓸까? 요것도 이해하면 재밌는데, 다윗은 직업이 뭐죠? 군인이에요, 군인. 그럼 군인이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칼, 창이죠. 특히 다윗은 칼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런 금속 재련 수준이랑 옛날이랑 비할 바가 안 되죠. 그러면 칼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다윗 시대는 이제 막 쇠가 등장한 시대인데, 이 쇠든 동이든 여기에 이제 뭐가 끼냐면은 흙덩어리가 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 칼에 중간중간에 흙덩어리가 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같은 칼을 탕 치면은 이 칼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죠? 부러집니다. 왜냐면 흙은 도무지 충격을 받아낼 수 없거든요. 부러진단 말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칼에 찔리면 죽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칼이 부러졌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죽는 거죠. 제 칼은 안 부러졌는데 내 칼은 부러졌어. 그럼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전쟁 중에 칼 부러졌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마치 모터사이클 시합하거나 고속주행 중에 타이어가 터진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터지거나 깨지면 안 되니까 언제 이게 미리 시험돼야 되냐면은 평상시에 이게 시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양심과 마음을 칼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과 양심을 칼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 만약에 마음이 부러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사탄한테 지배당하고 삼켜지고 죽임당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걸 무기화했을 때 얘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만한, 어떤 상황에서 부러지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내 마음을 재련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혹시 여호와를 향한 내 마음속에 불순물이 들어있진 않은가? 그러면은 그 불순물이 들어있는 칼, 이제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견뎌내지 못하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탄한테 먹힘당하고 결국 살해당하게 돼 있어요. 망합니다. 멸망하고 지옥 가고 소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정한 마음이 망가졌는지 불순물이 꼈는지 살펴보시고 다시 재련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보니 제가 자랑하던 정한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엉망이고 더럽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정련해 주시고 저를 재련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는 여호와께 갈 수가 없고 이런 마음으로는 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해 주세요라고 다윗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불순물이 껴버리는 거, 이러면 도무지 사탄의 시험을 견뎌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 일단 첫 번째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중간에 이길 줄 알고 달려왔다 칼 부러져서 죽은 놈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순수한 무기가 얼마나 강도와 경도에 있어서 순수한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다윗이 이걸 군인으로서 절감하겠습니까? 전장에서 믿고 의지할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야,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음속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어떨까? 도무지 견뎌내지 못하고 부서져 버리는구나. 그럼 부서진 무기를 가진 자의 운명은 죽음인 것처럼 인생에서 멸망당하고 지옥 떨어진다. 내 마음을 재련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께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게 있는 저를 그대로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제 마음속에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그 더러움을 깨주세요. 버리게 도와주세요. 더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이죠. 깨끗한 녀석은 더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청결한 사람은 더 청결해지려고 그래요. 그 불순물 다 벗겨내고 순도 99.999%의 양심과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순수성을 갈망하는 인물 중에 이제 다윗만큼 이게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없어요, 다윗만한 사람이. 다윗의 시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 마음이 순수하다, 청결하다가 현장에서 적용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미움을 사버립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것 때문에. 근데 미움을 샀을 때에도 이 사람이 아씨, 여호와 따랐더니 이게 뭐야? 순종하고 나섰더니 이게 뭐야? 이게 일반적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다윗의 목숨이 왔다 갔다 걸었어요. 막 군인들이 스트레스가 막 극에 당하고 막 얘 좀 죽입시다. 죽이면 끝납니다. 좀 편해지자고요, 우리도. 그럴 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인류 최정점인 왕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 사람. 또 어제의 설교처럼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자기의 갓난 내 아들이 죽었네? 여호와가 치셔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법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오이씨, 이런 캐릭터.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바로 다음날 혹은 그 당일날 세수하고 정장입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아버지들? 이런 신앙심이?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신뢰했고, 국민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모욕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장점이 바로 하나님이 된 마음이 순수하다.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다윗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정말 최강점입니다. 본인도 그걸 원하고요. 저를 순수하게 해주세요. 저를 순수하게 해주세요. 제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정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테스트해 주세요. 주님 앞에 제 마음이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받으실 때 정말 고결하고 가치 있는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신변이 위험해졌을 때, 다윗이 가난해졌을 때, 다윗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이 왔을 때에도 그런 시련들도 다윗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럼 이 사람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아버지한테도 눈밖에 나서 외롭게 양을 쳤을 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선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다 합리화의 대가입니다. 합리화의 대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요. 이 정당화하다가 사실 법적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화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정당화를 합니다. 하나님 대신. 난 이래서 전도를 할 수 없어. 난 이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어. 난 이래서 성경대로 살 수 없어. 내가 지은 죄는 죄라고 할 수도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 난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것에 약한 사람이야.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나는 이건 안 해도 저건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남들보단 괜찮은 이 인간이야.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항상 인간의 머릿속에서 돌고 있습니다. 모터 돌듯이. 나는 바쁘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나는 바깥에 안 나가도 돼. 나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니까 헌금은 안 해도 돼. 나는 직장이 없으니까 안 해도 돼. 나는 전도는 하니까 교회는 가끔 빠져도 돼. 나는 그래도 전도를 나가긴 하니까 지각은 해도 돼. 나는 헌금을 잘하니까 전도는 안 해도 돼. 나는 하나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이런 식의 합리화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조금 생각해보면요. 전도 잘하는 사람과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과 헌금을 빠지지 않고 감사함으로써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꼭 같은 사람입니다. 방금 제가 합리화했잖아요. 난 요건 잘하니까 요건 안 해주고 요건 잘하니까 요건 안 해야 된다고. 근데 데이터라는 거는 수년간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과 교회 잘 섬기는 사람과 예배 잘 드리는 사람과 교회 지각 안 하는 사람과 헌금 낼 때 참 감동 있게 하는 사람들은 꼭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 말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그 두렙돈 내는 과부가 성전 갈 때 막 지각하고 예배 드릴 때 이루겠어요, 과부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폐지 주워가지고 고물상에 팔아서 3,000원 받은 거를 성전을 들고 오는 여자가 예배 드릴 때 이러면서 막 성도들 볼 때 막 이러겠냐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삭개오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 했던 것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잔치하고 싶었던 것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바치고 따르고 싶었던 것과 다 보세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제 말은 여러분들의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뭐 평양대붕할 때 엄마들이 애기 업고는 말씀 들으러 335 모여가지고 사경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국이 변화가 되고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유모차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몇십 몇백 킬로 걸어가지고 막 평양에서 원산으로 원산에서 어디로 뭐 그래가지고 교회가 애엄마들 입소문 타고 335 모여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야?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예수님한테 야 천국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라고 할 때 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애가 혼자 왔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어 응해 이러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데리고 왔겠지. 근데 애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들고 가면 들고 가는 대로 어렵고 손잡고 가면 손잡고 가는 대로 어렵고.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 애기가 같은 집안 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애기랑 그 애기 안고 있는 엄마랑 부모들이랑 다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집안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핑계 대려고 해요. 난 이래서 늦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늦는 거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이지. 이미 전날에 자는 시간에 내일 늦을 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데 내일 몇 시에 출발하면 몇 시 도착 이걸 네이버 지도도 알잖아. 근데 사람이 몰라 그거를? 예배 뭐 하루 이틀 나와요? 생각보다 밀렸습니다. 아 마라톤 대회 갔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천재지변급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하철 타고 올 수 있어요. 뭐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똑같이 늦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늦으면 미안하잖아,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저만 하려고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항상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진짜 엄청난 합리화지. 네가 만든 죄가 문제야. 네가 만든 죄가 문제야. 야, 만들어줬을 때 좋았다며. 내 살이라며. 네가 관리하고 돌봤어야지. 네가 가르쳤어야지. 왜 만들어준 하나님한테 왜 툴툴거리고 있어. 그리고 니도 먹었잖아. 쟤는 그렇다 치고 니도 먹었잖아. 그럼 내가 먹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쟤를 만든 네가 문제거든. 엄청난 합리화가 나왔잖아요. 하다못해 뭐 운명 공동체라서 먹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다. 아니면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는 내가 뭐 걔를 지키는 놈이냐. 사울 왕이 제일 대단하지. 사무엘 대신 제사 드리고 나중에 꼬여가지고 다 제사장을 보고 다 죽여버리거든. 완전 미쳐가지고. 사무엘이 늦었다고 하나님 늦게 하신 것 같아요. 제사를 사울이 대신 드리거든. 근데 여기서 엄청난 합리화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려고 드렸다. 엄청난 합리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문 탁 막혔지, 이 말 듣고. 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드렸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니까 고르반이 이제 엄마 공경하느니 차라리 헌금하고 말지거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고 부모님 공경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적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과 너희들의 습관으로 너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지적한 거예요. 마태 15장 보면은 마태 15장 고르반은 헌금을 얘기해요.
근데 막상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속셈을 보고는 마태 15장 3절을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하려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헌금했다요.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잔련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내 말씀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습관으로 너희 자신의 전통으로 너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대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헌금만 하면 그만이고 하나님 말씀은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외식으로 너희의 본질을 덮으려고 하고 있니? 이거예요. 외식으로 너희의 본질을 덮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난 헌금은 하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이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난 헌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진심 다하지 않아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고 본인은 순종 안 하는 합리화 티켓을 본인이 발급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너희들의 종교적 전통이구나. 이사야 29장을 보면 이사야 29장 11절 예수님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자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청하노니 읽으라 그러면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읽어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고 몰라요. 여러분들 잘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근데 원인이 뭐냐? 그 다음 절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마음이 멀리 떠났다. 지금 종교활동, 찬송, 예배, 기도는 하고 있어요. 입술은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단이 이들에게서 뭐가 떠났어요? 마음이 멀리 떠났다. 너희의 종교심에는 뭐가 없냐면은 나에 대한 마음이 없어. 진실함이 없어. 나에 대한 순수함이 없어. 지금 입술은 찬송 중이고 입술은 기도 중인데 나에 대한 진실성과 진지함이 없어. 이거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 너희가 나를 경외함은 너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단지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인간의 형식으로 나를 경배하고 있을 뿐이야. 너희들은 입술로 나를 공경하고 찬양하지만 너희에게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사야 시대처럼 멸망이 가까운 시대. 이사야는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멸망이 가까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뭘로 공경해요?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말로만 공경을 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음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나를 공경함은, 너희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과 관습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다. 왜 예배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하고 왜 헌금하고 왜 기도하는 거야? 마음이 없는데. 너네 마음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도대체 왜 내 앞에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신앙 활동, 신앙은 단지 너희에게 길들여진 습관과 남의 눈치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짓과 합리화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의 신앙은 단지 길들여진 너의 습관과 남의 눈치와 자기를 위한 거짓과 합리화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의 방편일 뿐이야. 너희의 신앙은, 너희의 봉사는, 너희의 찬양팀 예배는, 너희의 전도 활동은 너희 자신들의 마음 없음을 가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야. 마음이 없어. 아까 나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전도할 때 마음이 없어. 예배할 때 마음이 없어. 기도할 때 마음이 없어. 교회 나올 때 마음이 없어. 내일 예배 가는 날인데 예배 준비하고 예배 기다리는데 마음이 없어요. 오긴 올 예정인데.
마음이 없어. 같은 놈이야, 같은 놈. 마음이 없어. 문제 마음이 없어,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요,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설교를 하더라도요, 안 변하고요, 안 변하고요, 발전을 안 합니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뭐 시대가 어렵다? 아니에요. 요즘 사람이 전도를 안 받아줘요? 아니에요. 아까 같은 사람도 만물의 영장이고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연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누가 친구를 대할 때 오늘 삼겹살 먹을까? 바베큐 먹을까? 저저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랑 대화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와 톤과 눈빛과 표정에서 진실성과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아닌 애들은 거르는 거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람들도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긴 한가? 하나님이 살아있다 없다에 대해서 확증하게 해주는 건요, 진화론에 대한 뭐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고 우주 기원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저것도 안 믿네. 저것도 안 믿는데 왜 나더러 믿으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와 톤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에서도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더 잘 알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아까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지가 보기엔 다 옳아 보여요. 근데 여호와는 그 사람의 영을 저울에다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심령과 폐부를 쪼개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서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모르겠냐예요. 마음을 창조한 분이 모르겠냐예요. 인간끼리도 눈빛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저놈은 눈이 안 웃어. 기이하지 않습니까? 입이 웃는데 눈이 안 웃어요. 눈은 웃는데 목소리에 간삼이 들어있습니다. 얼굴은 완벽해 보이는데 어딘가에서 쓰함이 느껴져요. 남자분들이 여기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여자에게서 쓰함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그거 옐로 카드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 주황불이야. 그냥 믿고 구했다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한테 복 줄까? 근데 너희들 복 받아도 여전히 나를 경외할까? 하나님이 왕권 줄게 그랬더니 도망가서 숨었던 사울에게 왕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어떻게 됐어? 왕권 지킨다고 연쇄살인범으로 돌변해버렸잖아요. 제사장 살인자로 변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심하고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에 따르면 내가 마음과 기쁨으로 너에게 복을 주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으리라. 근데 복을 주려는데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데 복을 줄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럼 구원 왜 받고 싶은데? 구원 왜 받고 싶은데요? 천국 가려고, 뭐 부자 되려고,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내가 즐겁게 되려고. 왜 천국 갈 자격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인간 말종 쓰레기다.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창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제가 에스겔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8장, 9장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머리털 끄집어서 그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빡 하고는 이제 머리를 쑥 집어넣어서 안에를 살펴봐라. 바깥에서 보기에는 성전인데 내부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게 차 있어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장소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활동인데 영적으로 그 사람 내부 안에는 온갖 괴물들, 몬스터들, 징그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한테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예배의 실제 본 모습, 본질이 이건데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에스겔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이거든. 너희의 예배는 우상숭배야, 본질이.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종교심이 전부 다 징그러운 것들만 바글바글. 그러니 어떻게 마음 놓고 복을 주냐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시켜 줄 수 있겠냐고요. 마음은 구원받고 나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질은요.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부자 되고 복 받고 잘 됩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만나진 않아요. 제가 당신의 집에 들어갈 자격도 없거든요. 근데 부스러기 먹잖아요. 제가 잘나는 거 없고 잘나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거든요. 내 얼굴 기억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자녀라서가 아니야. 당신이 자비로우시면 난 그냥 빌뿐이야.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순결한 자가 나를 볼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못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에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 표현으로는 마음에 마가 껴서요. 마가 껴서. 하나님 찾는다는데 그 말에 마가 껴있어. 마음에 거짓이 가득해. 이건 바울이 지적한 순수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더럽고 마가 가득 껴있고 불순한 믿음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바로 예수님 등 뒤에서 나 제자야. 3년째야 지금. 말씀도 많이 들었어. 자기도 모르는 이게 좀 무섭죠.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본질이 예수님 죽을 걸 알고도 파는 사실은 살인자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살인자의 마음, 도둑놈의 마음이에요. 속임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 근데 예수님 바로 등 뒤에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마인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편 다윗의 절대적인 차이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과 마가 껴서 귀신 들린 믿음. 무슨 믿음이야? 귀신 들린 믿음이지.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하고 있는 믿음.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자리 떠나고 손절할 자세를 갖춘 믿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없잖아.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식되고 더러워가지고 내 자신도 정체를 알기 힘듭니다. 전문 말씀처럼 지가 보기엔 다 옳아 보여요. 오직 여호와만 그 본질을 아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아십니다. 주가 보시기에가 정답입니다. 주가 보시기에 더럽지 않은가 나를 시험해 주세요. 불순물이 있을 겁니다. 배려해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정체가 아주 심각한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아주 조금 살짝 드러납니다. 아예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아주 조금 살짝 들어가요. 근데 그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믿음이 이런 수준이구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사실은 본질은 이거였구나. 이거 발견됐을 때 시편 19편처럼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근데 성경에서 질문화법은 강한 부정이라 그랬죠. 자기 허물을 이 세상에서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다. 누가 지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겠어?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은. 오직 누구만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나를 숨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는 저로부터도 숨어있는 제 허물로부터 제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순수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고의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죄가 저를 주장하고 주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직하게 되어서 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 포함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저로부터 숨어져 있는 허물로부터도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죄과를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멋있는 마지막 절. 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시편 51편이 멋있다 그랬죠. 51편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지? 너희의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그거 51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했어요. broken heart, broken heart, broken heart. 왜 broken heart예요? 내가 불순물이 있다는 게 드러나 버린 순간이거든. 내가 이런 놈이구나를 발견해 버린 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놈이었어요. 내가 이런 놈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제사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순간에 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많은 예배와 많은 제사, 많은 찬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다윗이 부러졌을 때였어요. 제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붕괴되고 무너졌을 때 사실 그때가 여호와께서 진짜 기다렸던 제사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태까지는 거짓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최악의 모습과 내 최악의 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돌아와서 간구하면서 깨끗하게 도와달라고 빌며 용서를 구하는 정직함과 용기, 이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정직한 영을 갖고 있습니다. 순결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얼굴을 비추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안 만나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내 합리화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게 하는 그 장애물을 스스로 세운 건 아닌지, 내가 자기 합리화로.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심정을 토로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다. 마음이 내게서 멀다.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다. 라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으실까? 왜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으실까? 이런 모순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제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Pure heart. 저 정말 퓨어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시험하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구원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들여서라도 얻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사람, 또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은 바로 그러한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 왜 내가 안 왔냐고, 왜 내가 안 왔냐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문 바깥에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다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엿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항상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순결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